안녕하십니까.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사도시대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까요? 바울은 키가 작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이 약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외모도 잘생긴 거는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겸손하고 그리고 대단히 친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몸이 약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시가 뭐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그 안질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해석합니다만, 이 바울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시대에 우리는 3가지 배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참 함께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유대주의 배경, 그리고 로마 배경, 그리고 헬라의 배경, 이 3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놀랍게도 이 바울은 유대주의 배경과 헬라 배경과 로마 배경 이 3가지가 하나로 통합된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다소 출신 아닙니까? 당시 로마 제국 안에 3대 헬라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아테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소였습니다. 이 3곳에 참 로마 시대의 대학이 각각 1개씩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다소의 가장 헬라 문화가 꽃피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소에 태어나서 소년 시절을 보내고 이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 바울은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도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을 때 가이사랴의 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고,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고 로마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라틴어, 그 당시에 로마어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자기를 변호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은 헬라 배경, 그리고 유대주의 배경, 로마의 배경이 하나로 통합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유대주의 전통에 정말 충실하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린다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바울의 회심 사건, 이 회심의 사건은 정말 참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바울의 이 회심의 사건을 필립 샤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그의 개인 역사에도 전환점이 되었지만 사도시대 교회의 역사에서도, 따라서 인류 역사에서도 중요한 획을 긋는다. 그것은 오순절 기적 이래로 가장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사건으로서 기독교에게 보편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 결과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 바울은 모세의 종교에서 그리스도의 종교로, 그리고 율법의 신학에서 그가 복음의 신학으로 그렇게 회심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기록을 보고 우리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로마서를 비롯한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일련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그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율법을 통해서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고 변호했고 평생 이 진리를 붙들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깨달음, 이게 마틴 루터의 깨달음이었고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께 사죄와 용납을 받은 경험이 그에게는 감사하고 헌신하며 살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촉진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그가 근본적으로 시각이 바뀌었을까요? 그가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회심 전에도 동족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동족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 방법은 달랐던 거죠. 은혜를 받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동족의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던 반면에 그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동족에게 전파함으로 민족의 구원을 받는, 동족의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염원했던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참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즉각적으로 부름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의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걸출한 인물들이 뚜렷한 회심을 바울의 회심과 비견하기도 했습니다. 존 켈빈, 그리고 루터, 그 전에 어거스틴의 회심, 우리는 늘 이 바울의 회심과 더불어서 이들의 회심을 늘 같이 상기하고 이야기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뚜렷한 회심의 경험을 한 많은 사람, 무디도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한국의 평양대북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손주도 이와 같은 뚜렷한 회심을 경험했고요. 제가 아펜젤러가 졸업했던 두루신학교에 가서 이 아펜젤러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생활기록부에 언제 몇 살에 회심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뚜렷한 회심의 경험이 그리스도께 헌신하도록 만드는데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어거스틴처럼, 모든 사람들이 켈빈이나 루터처럼, 모든 사람이 웨슬리나 무디처럼 이렇게 회심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뚜렷한 회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드러진 표징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또 변화시키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바울의 회심과 관련돼서 독일의 수많은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단들, 에비온파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현대의 합리주의자들은 바울의 회심을 사기설, 합리주의적 이론, 환상설 여러 가지로 곡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 바울의 신앙, 바울의 복음 전파, 바울의 신앙의 이 변론, 일련의 이 과정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이라고 하는 환상설도 아니고 사기설도 아니고 합리주의적 이론도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면 얼마든지 바울과 같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초대교회를 이해하는데 정말 너무 중요한 역할 그리고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학식을 갖춘 사람 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 요한도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도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갖고 있지 않는 탁월한 지성 그리고 이 교육적인 배경에서 나온 아주 논리정연한 이 기독교의 변론, 편증 이것은 이 바울로 하여금 기독교가 무식한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수많은 헬라 변증가들이 등장해서 황제에게 그리고 지도자에게 기독교를 변호하도록 자극을 준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참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박해했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그의 오랜 경험, 오랜 학식 이런 것들이 더욱더 빛을 내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떤 학문보다도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여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학식과 그의 지식을 사용하셔서 기독교를 변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바울과 같은 교육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다소 출신으로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오늘날
하버드 대학의 이 법대를 졸업한 한 사람으로, 그런데도 그 모든 학력을 뒤로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알고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이 더욱더 빛나고 그리고 이 바울의 가르침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그가 참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풀려나서는 4차 선교여행을 해서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스페인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게 초대교회의 문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령의 복음을 기술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바울이 4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추록에서 옥중에서 벗어난 이후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쭉 추적해 보면서 그가 4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AD 60년에서 62년까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은 63년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안에 요세푸스가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의 나이 27살이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아마도 세네카를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기록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처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의 불길이 베드로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의 양육을 통해서 수도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참 이 글로벌 철치라고 하는 다민족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바울을 파송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마침내는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진 것입니다. AD 64년 혹은 어떤 사람은 AD 65년 바울은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